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과 헷갈려서 이렇게 잘못 부르거나 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누구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막 서로 민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안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마트를 잠깐 들렸는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저희 아내한테 엄마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당황해가지고 나 엄마 아닌데 그러는데도 막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렇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아내랑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길고 약간 조용하게 생긴 약간 그런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미지로 기억을 하곤 합니다. 사과라고 제가 말을 던지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뭐 청송 사과도 있고 뭐 많은 사과가 있지만 사과하면 공통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인간은 일종의 인식의 틀 안에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든 왜곡하기가 쉽죠. 한번 이미지가 딱 박히면 그 사람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그 사람으로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이름이 한번 딱 새겨지면 계속 그 이름으로 잘못 부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충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을 항상 충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충성이 요즘 잘 지내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의 어떤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둔 채 무언가를 바라봐야 하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보는 나의 눈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나 혹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말고 진짜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삶의 두 영역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내가 바라봐야 될 삶의 두 영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듯 보시지 않고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듯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바울은 지금 두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하던 존재였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라는 말로 표현된 이 번역된 단어는 훨씬 더 중요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린 때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막 그것들 막 누리면서 막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막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크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그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이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안다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안다는 말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다른 일이죠.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나쁜 놈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했어요. 용서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이 막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용서와 사랑은 사실 별개의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고 그런 존재로 완성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일단 성질이 급하고 막 감정에 충만했을 때는 자기가 막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죠. 자기 감정에 따라 막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하다가 감정이 다운되고 막 힘들면은 어디 갔는지 볼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사람이에요. 돌로 표현하자면 진짜 작은 조약돌 같은 사람이에요. 그 조약돌 같은 시몬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정말 조약돌 같은, 정말 늘 이리저리 흔들리고 자신의 삶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시몬을, 그가 아직 시몬이었을 때, 그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가 아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일 때 하나님, 예수님 먼저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름 부르신 대로 그렇게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누리게 된 새로운 삶인 것이죠. 그러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미 어떤 존재로 여김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면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과 의식들을 문자 그대로 종교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과 사랑받았으니 순종하는 것은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른 것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거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용납받고 사랑받고 더 괜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고 힘쓴다면 그것은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죠? 그가 전했던 복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해줍니다.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좀 더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 어떤 죄와 넘어짐과 허물이 내 안에 있던 건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보시듯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상처나 넘어짐도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이고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장되고 감추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나 자신의 죄와 넘어짐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존재를 영구적으로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 어떤 결핍과 실패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 내 안에 더 씌워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고 완성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속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데, 그런데 복음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할 능력은 있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구출할 능력이 있다고는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영역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 내가 이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삶의 영역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오늘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특별히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됐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게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아픈 바람에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거고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건데, 첫 번째 우연이다. 우연. 속된 말로 운 안 좋게 똥 밟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겠죠.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에 당황하고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이런 가치도 있어요. 삶이 곧 고통이다. 삶은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문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이 가지고 있는 무의미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이해되지가 않고 납득되지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곧 고통이라는 게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나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를 또 무너뜨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고난 앞에 성경은 원래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이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상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했던 삶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환난과 역경이 기회가 되고 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그의 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바울의 계획에는 갈라디아 지역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 아픔과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곧바로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성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 없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통해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행복을,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을 딱 찾아와서 대체 이게 무슨 의미고 내가 대체 왜 이 삶을 겪어야 할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고난을 통과하여 기어이 우리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꼭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는 노력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쌓아가지고 그 정성이 쌓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작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무엇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붙잡고 있었고 진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내가 여기에 종이였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고난 앞에 나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이게 꼭 필요하구나, 나는 이것 위에 내 삶을 쌓아왔구나,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무엇의 종이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내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를 다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을 그 고난의 현실 속에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함께 걷고 있고 이 길의 끝에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또 하나 적용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를 적용해야 될 또 다른 삶의 영역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관계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다시 보시죠. 14절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원래는 너희가 정말 천사처럼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나를 영접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5절 보십시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미지로 상상하시면 너무 잔인한데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가장 소중하고 그들의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지지하던 사람들이 한순간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더라. 저는 읽기만 해도 상처가 돼요. 나를 사랑해주고 늘 함께 해주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가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아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는 심각한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다시는 재개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동역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죽어 나갔던 자신의 가족, 친구, 동역자들이 계속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정말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귀하게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이구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구나. 바울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자신을 배신하고 어리석은 선택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끝까지 용납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아니고 내 아내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유통업자만 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 막 자꾸 미워지고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뭡니까? 메마른 내 마음에 집중해요. 거기서 뭐가 안 나오는데, 사랑이 안 될 때 메마른 내 마음 때문에 속상할 게 아니라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급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마치 차가 멈추면 고장난 데는 없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될 때는 우리의 영적 주유소로 달려가야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여기 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다시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할 때 바울이 어떤 태도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는 미움받을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참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게 바로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결정적 차이예요. 17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감정적으로 자신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신들을 찾는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했어요. 그들은 신자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열심을 내기 위하여 사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중간에 껴가지고 내가 그 보답과 감사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답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는데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바울의 마음에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는 거죠.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눈을 감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보시듯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 점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점점 덜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미움받을까 봐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을 해주지 않거나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엄격한 마음으로 팩트 폭력을 날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진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진짜 싫어할 텐데 그래서 막 말 못할 때가 있어요. 혹은 막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건 말건 나는 이 말은 꼭 해야 내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팍 할 때도 있죠. 둘 다 내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때 피할 수 있는 영적인 극단이죠. 참 어려워요. 저만 어려운 거 아니죠? 이 말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막 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막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또 외로워지고 있어요. 저만 또 나쁜 사람 되고 있는데 그런 양극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도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원래 해산하는 수고가 날 만큼 아픈 거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건 원래 이렇게 아픈 거구나.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사실 정확하긴 모르지만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때 엄마는 죽음을 경험하죠.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야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도 애를 안 낳았지만 바울의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겠다는 고백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죠? 정확히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흘러보낼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어떻게 기다려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한결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적용돼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너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즉 모든 순간, 모든 영역,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이 선포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선포하십시오. 그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러면 고난 앞에서도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기쁨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